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5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차질이 생기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란 실제 생활에 부딪히는 일들을 잘 진행시키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식견이나 건전한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지혜와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 충돌하는 이론과 실제를 조절하여 일이 다르게 되어 가도록 조정하는 지혜는 오히려 믿음을 돕고 확신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실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고 보아스 역시 룻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룻에게 자기 본심을 털어놓고 혼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단장을 하고 보아스에게 가라고 조언한 것도 사실 지혜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매우 건전한 노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일에서도 이러한 상식은 불필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믿음을 드러내는 때에는 실제성이 따라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단장시키고 보아스로 하여금 속히 행동하도록 도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나오미가 먼저 손을 쓴 것은 상황적으로 보아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아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처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룻이 자기 침상 발치에 들어와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청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말과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주려는 말은 내용상 병행되는 표현입니다. 데이비드 아킨스는 그의 룻기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라는 구절은 꼭 같은 표현은 아닐지라도 룻이 피난처로 알고 들어온 여호와의 날개를 연상케 한다. 룻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 속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의 날개가 주는 보호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은 언약 백성 속에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신뢰와 믿음의 행위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이제 룻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자신을 보아스에게 의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남녀의 사사로운 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려는 매우 아름다운 정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의 반응에서 우리가 받을 만한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보아스는 매우 진중하였습니다. 그는 룻이 기꺼이 자기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특별히 룻에게 감사한 것은 룻이 다른 젊은 남자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늙은 자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예기치 않았던 복이 굴러 들어왔지만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한 성품을 가진 자였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한 가정의 기업물을 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기보다 서열이 더 빠른 자가 있음을 룻에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비록 룻을 아내로 맡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의 차례를 가로채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아스의 훌륭한 인품이 자세히 기술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룻의 공허하고 황폐한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남편을 주신다는 점을 시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 속을 차리려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룻에게 즉석에서 결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단 날이 밝은 후에 밟아야 할 절차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서 우선 자신이 행해야 할 자선부터 룻에게 베풉니다. 보아스는 재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룻과 재혼을 하든지 않든지 그날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일을 묵묵히 실천에 옮깁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룻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아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양식을 체면 차리는 정도로 주고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내일 될 일을 보고서 자선을 미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룻이 가지고 있는 최대량의 양식을 퍼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언제나 후한 인정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룻에게 많은 식량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먼저 선을 행하고 나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처신을 보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초조해하면서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입장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늙은 나이에 젊은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 아마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손에 넣으려고 욕심을 부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하루 중에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일은 보아스에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지켜야 할 차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급하게 편법이나 속임수로 일을 꾸미려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지름길 같고 편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보아스처럼 자신의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도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을 따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밀회의 장소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오해와 소문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의 친족 구속자가 되는 것은 매우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어쩌면 다른 기업물을 짜가 나서서 일이 모두 와해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런 긴장 속에서도 보아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물을 짜의 첫순위가 아님에도 룻에게 여전히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멀어지면 구태여 사랑과 친절을 계속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가진 자의 입장에 있다면 없는 자들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없이 후하게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선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사랑의 나눔에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인 나눔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날마다 작은 일에서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축복이 충만하십니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베푼 나눔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피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결단과 의지로 감당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에는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인 행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만하고 경솔한 행동이나 일시적인 작심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사려 깊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나오미는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룻에게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룻이 일단 보아스를 만나고 오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 달려야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 보아스의 계획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나설 때가 아니고 보아스가 나서서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단계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서 받으면서 자신과 룻의 행동 거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그냥 처음부터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황의 변동이나 진행 과정을 무시한 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이해하려면 일어설 때와 앉을 때를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무작정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짚어가면서 확인하는 신중함과 절제를 동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만만한 독단주의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동시에 인간 편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균형 있게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서 책임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결단이 믿음의 단계를 밟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마저도 손수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새가 그냥 둥지에 앉아 있으면 먹이가 저절로 생겨 입으로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로 아는 새라면 하나님께서 새에게 주신 날개를 크게 펼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벌레를 잡으러 힘차게 날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을 내려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평소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뛰어난 영적 감각과 사려 깊은 판단을 요구합니다. 또 믿음은 날마다 이 같은 영적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깊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3명의 주인공이 주는 교훈을 잘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